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의에 충만하여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웠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불러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궁궐에서도 이제는 자기 집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도망자가 되었죠. 동굴로, 광야로, 숲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몰아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입니다. 돌아보면 연단되어진 왕과 연단되지 않고 그냥 쉽게 된 왕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돈을 번 것과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으로 취한 돈은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자 광야로 몰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처럼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고 절망하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으로 서가기를 원하십니까? 환난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익을 얻는, 도움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광야로 몰아가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서 그 환난이, 그 광야가 유익이 되게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글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타작마당을 침략을 해요. 타작마당이 뭐냐면 주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정이들을 날려보내려고 그렇게 이제 주수한 것들을 펼쳐놓은 거예요. 주로 타작마당은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높은 지대에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농사로 보자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악한 것이 이렇게 1년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제는 다 거두어 모아가지고 창고에 넣으면 되는데 그때를 딱 기다렸다가 약탈해버린 거예요. 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농부의 아들로 제일 심각한 범죄가 뭐냐 할 때 1년 동안 농사 지은 걸 훔쳐가는 거. 저희 동네도 이렇게 벼농사도 하고 밭농사도 하다 보니까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한 번씩 이제 약탈당했다 이런 얘기,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갔다 이런 얘기 들려요. 그 들릴 때마다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농사 지은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훔쳐갑니까? 예, 다른 것도 훔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나쁜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그일라가 어디냐? 다윗이 숨어 있었던 아둘람굴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블레셋 국경에 접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이러한 국경의 인근에 있는 또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온통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윗을 잡아 죽여 자신의 왕위, 왕권을 든든하게 된다.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국경에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는 데 쏟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라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약탈당했다는 소식이 누구한테 들려져야 될까요? 사울 왕에게 들려져야 되죠. 근데 누구한테 들려져요? 다윗에게 들려져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지는 거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그일라의 약탈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게 되면 2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의 약탈 소식을 듣자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긍휼함이 있었고 그 긍휼함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일라가 약탈을 당했습니다. 제가 가서 블레셋을 쳐 그들을 구원해야 하겠습니까?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물었던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의 형편을 보면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그리고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데 만약에 다윗이 사람들 동원해서 그일라를 돕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울 왕에게 위치가 노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뜯어 말렸어요. 아둘람굴에 400명이 다윗을 말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도울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잠잠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상식이죠. 근데 다윗은 그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뜻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나 따라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다윗의 선한 리더십이죠. 어떤 리더들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어, 그러니까 나 따라와야 돼 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물어요. 이제는 개인의 뜻보다는 공동체의 기도로 함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일라를 도와줘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줄 테니 그일라를 도우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리더는 외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신분주의예요. 교회는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수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다윗이 나아갔다면 다윗의 배는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신앙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또 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시에 있을 때보다 시골에 가면 더 자연의 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의 소리들이 더 자세하게 선명하게 보이고 들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들리지 못했던 것들이 들려오게 돼요. 한적한 외곽에만 가도 그렇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와 동일해요. 인생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유익으로 만들 것인가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그러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복된 신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유익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종의 자세가 뭘까요? 바른 종의 자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가, 심중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묻고 또 묻는 것이, 그것이 바른 거예요. 다윗이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다윗의 신앙인데, 그 신앙 가운데 중심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 이르되. 이 말씀이 다윗의 인생에서 수없이 나와요. 그것이 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하중 장로님의 글을 보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느냐? 하나님께 묻는 것에 뒀어요. 기도하는 것에 뒀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느냐? 주중대사로 있을 때 대통령께 보고할 일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라고 해서 대통령님 잠시만 계십시오 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루는 무슨 깜빡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냐라고 물을 정도였대요.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다. 기도하는 것이었다. 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CCC 김유고 목사님 통해서 세워진 엑스폴로 74 그 이후에 있었던 집회를 봅니다.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가졌어요. 여러분, 집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낮에는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고, 그래서 그 사역리를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 시간을 3박 4일 4박 5일을 가졌어요. 100만 명이. 근데 엑스폴로 74가 여러분 쉽게 열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먼저 준비회의를 갔는데 간사들 70여 명이 일제히 반대했어요. 단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고 반대했다 그래요. 반대 이유를 전지 두 장에 빼곡히 채워가지고 74가지나 적었대요. 날씨, 안전, 운송, 식사, 숙박,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심지어는 김일성도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을까요? 그때 김중호 목사님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민족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 간사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었다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해야지요.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그 이후에 4박 5일 금식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또 지역별로 흩어져서 금식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엑스플로 74고, 그 원동력으로 교회로 흩어져서 한국교회가 그 이후에 200% 300%씩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뭐냐? 기도는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기도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예능도 체능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할 때도, 여러분, 운동할 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죠. 뭡니까? 힘을 주느냐, 힘을 빼느냐예요. 아마추어일수록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렇게 운동을 해요.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어깨에 힘이 들으면 절대 좋은 타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야구를 하더라도 야구를 팔로 칩니까? 허리로 칩니까? 허리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힘이 빠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승부처다 싶으면, 이거다 싶으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엉뚱한 것이 만들어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을 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결정사항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보게 되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이 되는데요, 이 찬양의 3절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우리 3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에 있을 때도 환난에 있을 때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사항에도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다면, 그러면 주 안의 기쁨으로 누리게 되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내 인생의 문제가 그리고 내 힘이 죽어져요. 세상이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환난이 보이지 않고 그 환난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될 것이고 나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환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실 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신앙이 돼요. 두 번째로,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신앙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 다음을 뭘까요? 다윗이 보여줘요.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글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글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물론 다윗이 글라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자기도 숨어 있어야 돼요. 또 돕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노출이 돼요. 사울 왕이 금세 쫓아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 왕을 그일라를 돕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기도한다면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는요, 그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라는 신앙을 또 다른 곳에서도 보게 됩니다. 22장 2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23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글라로 내려오기를 깨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 사건, 도액이 배신하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했어요. 배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배신합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줬는데, 근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여러분,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통스럽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꼽는다. 힘겹죠.
그래서 제 자녀가 한번 그런 배신의 상담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얘기했냐, 믿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는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얘기하겠어요? 같이 칼 꽂아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당연하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내가 힘써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 때도 있다,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사람은 결코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선을 베푼다고 했을 때 그 선은 되돌려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주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일 뿐이고 되돌려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고 또 도액이 배신했어요. 동일해요. 공통점이에요. 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사무엘상 22장 2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액이 배신한 것도, 그리고 배신해서 놉 땅의 제사장 85명이 죽게 됐는데 누구 탓으로 돌려요? 내 탓으로 돌려. 내 탓. 나의 탓입니다.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이제 공격해 오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해서 공격했다기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때문이라고 얘기해. 나 때문. 내 탓이라고 돌려. 내 탓.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궁지로 몰려요.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로 몰려가요. 몰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내 탓으로 돌립니까? 남 탓으로 돌립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 잘하면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내 머리 닮아서 생각하죠. 공부 못하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아담과 하와 보게 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 책망했을 때 아담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 누구 탓이에요? 여자 탓이고 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우리 안에 자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보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책임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책임지려면 남 탓으로 돌려야 되죠. 세상 탓으로 돌려야 되죠. 돌리다가 안 되면요, 대통령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집에 최고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남편 때문이고 내 아내 때문이, 이게 18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바뀌어져요. 내 인생의 최고의 원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같이 죄인이고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연약한 나와 살아줘서 얼마나 고맙냐. 그래서 내 아내를 볼 때, 내 남편을 볼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눈을 마주치고 나랑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자, 인사합니다. 시작. 1분 때도 안 하더라고. 집에 가서 남편이 계시면, 아내가 계시면 꼭 얘기하십시오. 나처럼 못난 사람과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호세아서를 가지고 말씀 집회를 했어요. 호세아서가 뭡니까? 고멜의 외도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지금 그 앉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성도들 중에 남편의 외도, 아내의 외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라 얘기하냐? 당신이 고멜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억울하죠. 그 말씀 듣는 성도들이 억울했대요. 왜 내가 고멜이냐고. 외도하는 남편이 아내가 고멜이죠. 왜 내가 고멜이냐고. 근데 자꾸 말씀의 울림 가운데 네가 고멜이다, 네가 고멜이다, 이 울림이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나도 고멜이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고멜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더래요. 근데 집에 가서 또 집회를 계속 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가시적인 면으로,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자기 죄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고멜이구나, 내가 정말 고멜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외도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릎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드라마틱하게 방황하는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귀의 역사가 꺾이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아내의 남편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니까 그렇게 방황하던 남편도 아내도 차츰차츰 바뀌더라. 할렐루야.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더라라는 거죠.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삶이 동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 가운데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탓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인이라서 이러한 것들이 초래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 가정에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을 통해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까? 그 환난 가운데도,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묻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을 붙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가 보게 되면 사무엘상 23장 15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누가 찾아왔어요? 십광야 수풀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 왕도 그것을 잘 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되는데 요나단의 방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왕이 될까? 광야에 있는데 알겠습니까? 동굴에 있는데 알겠어요? 숲으로 있는데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의 방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이제는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유다 지파에 속했거든요. 유다 지파는요 다윗 지파예요. 다윗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10사람들은 다윗의 친인척들이잖아요. 그 친인척들조차도 배신해서 사울 왕에게 밀고 해버렸어요. 이제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사울 왕으로부터 포위망이 점점점 좁혀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던 것이죠.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또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침략을 해버렸어요. 사울 왕이 그곳에 그 전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블레셋이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의 전장으로 나아갔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도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같은 인생길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말미암아, 도와주시면 말미암아 그 인생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위기를 넘겼지만 그런데 여전히 광야예요. 여전히 동굴이에요. 여전히 숲이에요. 자기 집에 온 것도 아니고 또 궁궐로 복귀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힘겨워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광야이고 여전히 동굴 같은 인생, 캄캄한 인생으로 살아가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뭡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아기 출산 그때의 바로 모습을 보게 되면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범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범벅인 채로 내버려진 상태가 피투성이에요. 히브리어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에스겔이 유다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상태 아닙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들이 짓밟히고 유린당한 피투성이 같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이 뭐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투성이 채로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인생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피투성이 같은 남편이 있을 수 있고 피투성이 같은 아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소망 없을 것 같은 자식도 보여요. 가정을 바라보면 그냥 포기하고 싶은 가정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피투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붙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놓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산업자가 여러분 금을 발굴을 할 때 몇 프로의 가능성을 보고 발굴하는지 아십니까? 10%도 아니에요. 1%도 아닙니다. 저 산에 저 바위에 금이 얼마나 있느냐? 0.6%만 있어도 채산성이 있어서 발굴을 한대요. 채굴을 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아무리 피투성이라도
0.6% 이상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능히 최고라도 수익 이상 맞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환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